안녕하세요. 관양 1지역을 섬기고 있는 정정혁 권사입니다. 먼저 저희 관양 1지역은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요. 원색 복음의 느림과 에덴의 성소를 회복한 자, 원색 복음의 느림과 성소의 배경을 회복한 자, 원색 복음의 느림과 성소의 방법을 깨달은 자, 성소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개인, 가정, 민족, 세계를 살리기 위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올인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캠프 기도 제목인데요. 캠프를 통해 지역의 역사는 흑암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안산 다민족 캠프 속에 111개 나라의 7천 제자를 찾고 세우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역의 영적 시스템, 미션홈, 지역 다락방, 각 계층 다락방, 개인 양육 현장의 조장과 사역자들과 1에서 12구역 구역장과 권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구역과 다락방을 통하여 강단의 풍성함으로 세워지고 사물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캠프 인생으로 지역과 업의 현장을 살리는 관양 1지역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관양 1지역의 모든 의상 현장과 산업 현장, 후대들의 문화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관양 1지역을 섬기는 교육자, 중직자, 지역장, 구역장, 권찰들에게 에덴의 축복과 성령 충만한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개인 가정 가문 후대 복음의 명문가 업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며 빛의 경제를 회복 교회 30년 복음 올인 발판으로 미래에 달려갈 30년 현장 올인 선교 237 치유 서밋의 언약 붙잡고 소외된 빈 곳을 찾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7천 제자 세우는 기념비적인 교회 헌당을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요. 전도학교 이후에 말씀을 붙잡고 관양 일적의 캠프를 부림마을부터 성호마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림마을에서 새마을 금고까지 지역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도 저희 교회에 다니던 청년 어머님이셨는데 그분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복음도 받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관양동에서 미용실을 15년째 하고 계시고 교회는 주일날만 잠깐 가까운 교회를 나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신앙의 팀사역과 또 미용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운동하는 장으로 인도받기를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 중이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좀 기대되는 현장이고요. 또 화요일 날에는 직장의 다락방에서 조장을 중심으로 개인을 살리는 영접 운동을 하고 있고요. 불신자 위주로 명단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에는 지역 다락방에서 말씀 받은 후 관양 1지역 현장을 현장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요. 전화 양육으로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전화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가정 문제 때문에 불면증 약을 먹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이었는데 말씀 암송과 성경 읽기, 정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카카오톡으로 만난 분인데요. 이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기존분이고 유엔에서 일하시는 미국분과 복음을 제시하고 영적 기도 후 신자의 축복 7가지와 5가지 확신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237 나라의 작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매일 관양 1지역방에 교구 캠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쵸 반석이란 이름을 더 주셨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형제 요한은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가서 최후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 3, 4까지 쓴 제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러서 요즘에 렘넌트 메시지가 나오는데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는 사람은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를 통해 이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 전달하는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중직자들이 길도 열어주고 그렇죠? 세상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길도 열어주고 또 하나님 만나는 또 복음도 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분명히 중직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보면은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세상 속에 합류하지 못하거든요.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경제의 능력 가지고 그런 또 그 청년들을 불러서 일을 가르쳐서 또 직원으로 쓰게도 하고 혹시 다른 데로 가더라도 설 수 있도록 영적인 육신적인 일을 도와주는 중직자들이 정말 복음 속에 있는 중직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고 영적인 부분만 도와줘서는 이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적인 축복을 가진 중직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은 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40대 이상만 되면 벌써 눈이 어두워지고 왜냐하면 노예들이 거의 많으니까 70%가 노예였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 돼도 자기네들은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유인이 돼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노예에서 풀려도 다시 종으로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반복했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서로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노예가 필요하다고 일용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자기네 팀들을 데려다가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도와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렘넌트들을 불러서 사회에서는 이 아이들이 섞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데리고 마음 편하게 일을 가르치면은 충분히 가르치고 여기서 직원으로 쓰면서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이 아이들이 적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교회 사역, 지교회 미션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 그 지역 다락방이 아니라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데 가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좀 보더라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가르쳐서 중직자들이 이 아이가 속에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반드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반드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쪼그라들지 않고.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쪼그라들고 본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자란 것 같이 그러면은 안 되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생겨도 겁나지 않고 담대해진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 앞에서는 더 겸손하게 되고 정말 사람들이 알아줄 때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인기나 그렇죠? 명예 같은 거에 집착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자리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포지션 같은 거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안 지켰다는 거냐 하면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갖춰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내가 진짜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부분에 별로 신경이 안 써지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어떻게 오히려 벌까 생각만 하지만 돈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관리를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벌려고 아둥바둥 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진짜 응답받은 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렘넌트도 만날 거고 또 어른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가는 거니까 현장에 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면 돼요. 개도요. 겁내는 사람을 쫓아오지 같이 맞으면은 뒷걸음질 치거든요. 근데 내가 도망가면은 개도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같이 맞으면 돼요. 저희 딸네 집에 개가 있는데 이름이 콩이에요. 콩이. 왜 콩이냐 하면 눈알이 꼭 콩같이 콩알 같아 생겨갖고 걔가 까만데 눈인지 털인지 전 몰라요. 근데 걔가 볼 때마다 나를 보면 막 환장을 하고 짖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 소리를 지르거든요. 걔하고 맞서서 싸우거든요. 걔하고 맞서 싸우는데 그래도 끝까지 짖어대요. 그래도 저도 끝까지 양보 안 해요. 같이 노려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싸나워도 걔는 개예요. 걔는 개예요. 우리가 나가서도 그러니까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 되는데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왜 찾아가요? 나보다 약하니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 만만하지 않아요. 나를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가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 쓰는 거지. 한판 붙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면 한판 붙어보면 돼요. 제가 현장에 나가면 저는 잘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내일 볼 사람이다 그러면 함부로 안 돼요. 근데 지나가다 만났는데 전도하는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요. 저는 2배로 소리를 질러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소리 질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나를 밥을 해줬냐. 돈을 줬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니 전도지를 주면 안 받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줬더니 소리를 빽 질러요. 아이 깜짝이야. 왜 소리 지르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싫대는데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으면 그만이시죠. 제가 아줌마 딸이에요. 나보다 더 어려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서 왜 그러냐 그래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예수 믿으시면서 전도 한번 해봤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생명 살릴 거 아니냐. 전 더 큰 소리 쳐요. 가면은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들을 치거든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대접을 못할 망정 그러면 되겠냐. 전 야단치고 나오거든요. 가갖고요. 한 번도 그냥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이 소리 크게 한 번 지르잖아요. 저는 두 번 질러요. 두 번 지르고 나와요. 그럼 또 가만히 있더라고. 저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겸손해야 될 때가 따로 있어요. 핍박할 사람들한테는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같이 맞서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우리 팀들은 두세 배 더 소리 질러야 돼요.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 생명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 다 지옥 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은 진짜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전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데 저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떡집에 가면 떡 주더라고요. 수고한다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맨날 그러잖아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느 랩런트가 그래요. 밥 안 주고 돈 안 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랩런트들은요. 아주 약어 같고 그래요. 한 20년 전인가 봐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아주 당돌해요. 6학년짜리인데 너 몇 학년이냐 그랬어요. 제가 깜짝하면 6학년하고 싸울 뻔했어요. 저한테 뭐랬냐면 아줌마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저 지옥에 가는 거 상관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너 몇 살이니 했더니 저 6학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당돌한지 몰라요. 그때가 20년 전인데도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 더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응답받은 우리 중직자들, 진짜 응답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또 나를 여기 나오도록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살리는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어제 주셨고 진짜 응답받은 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오늘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응답받은 거 가지고 전도자로 세상에 나가서 어제 목사님이 그 강단을 통해서 주신 세상 살리는 방법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중요한 것은 나는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자.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지 되지만 담대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다들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전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봐도 전도 생각하게 되고 저거를 봐도 전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전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나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모든 인간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사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고 우리는 순간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 그러고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원 속에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배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왜? 세상은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원하는 자로 오늘도 파송을 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원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어때요? 종교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복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복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일 성경에 보면 정통교회인 바리새 교회가 굉장히 율법을 강조했거든요. 바리새 교회. 굉장히 종교적인 거죠. 그렇죠? 율법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그 쉬운 성경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가정교사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전까지만 율법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율법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유대 정통교 바리새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 교회, 종교적인 교회 속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우리를 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라는 어디에 속국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거든요.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속에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런 속에서 중요한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팀이 나가도 2명씩 해서 10팀이 나가도 한 팀이라도 만나서 구원시키는 팀이 있고 그렇지 않은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고 저게 틀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꺾는 만큼 다음번에 또 전도가 쉬워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지역에서 캠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안양 지역도 지난번에 김영란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전도학교 메시지를 듣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현장에 전도를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또 다락방 끝나면 하는 캠프가 있잖아요. 또 교구 속에서 하는 캠프가 있어요. 교구 속에서 하는 캠프는 우리 지역끼리만 하면은 너무 힘이 약하니까 지금 이제 교구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교구별로 해서 이제 지금은 자기네 지역 중심으로 도는데 또 교구 안에서도 혼자 하면은 힘이 약하니까 또 2분씩 만나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게 있어요. 너무 그럴 때마다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또 그때 만나서 말씀 받고 나가고 또 들어와서 또 모세 모여서 다시 또 포럼하고 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어요. 또 목요일 날 안산 가는 팀들은 지속해서 또 안산 캠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보면은 일주일에 2-3개씩은 현장이 있거든요. 전부 속국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속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원하신 자들을 왜 부르셔요?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어요. 함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오늘도 임재에 계시고 내일도 임재에 계시고. 그렇죠? 저희 지역에 렘넌트 하나가 이제 오늘 밤 자정에 독일로 이제 그 교환학생으로 떠나게 돼요. 제가 그 부모한테 말씀드렸어요. 6개월 동안 붙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시기도고 새벽기도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여태까지 말로만 들었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말로만 듣지 않았냐. 말로만 들었으니까 지금은 해외에 보내니까 그 어린 거 해외에 보내서 어떻게 마음 놓고 있겠냐. 부모님이 남자 집사님하고 여자 권사님 부모님이 하나님께 한번 붙어봐라. 기도가 영적인 과학인 것이 사실인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이제 20살밖에 안 되네. 로마로
로마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독일로 보내는데 어떤 마음이겠냐. 그 딸아이 하나 보내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 한번 체험해봐라. 정말 기도가 영적인 과학인 것인가.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거듭거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는 말로만 했던 영적인 과학을 정말 아이를 6개월 동안 보내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도 아니면은 그 하루라도 잠잘 수 있겠어요. 그 마음 편하고 애 하나 보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자, 오늘도 불렀어요. 불러서 뭐예요? 전도 열심히 해라. 절대로 안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현장에 보내면서 제자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함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임재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영원한 저주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너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뭘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주셔서 뭐 한다고 하셨어요? 나를 통해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그랬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그 다음에 뭐랬어요?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메시지 때도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그랬어요. 그럴 거니까 절대로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현장에 나가서 막 뭐라고 그러면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죠? 나와 똑같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계시죠?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럼 상대편이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 핍박받는 거 보시죠? 초대교회 사람들 핍박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 핍박받는 거는 핍박도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요. 그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로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신바보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맞아요. 태장을요. 이 태장은 가죽끈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서 때리는 거거든요.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인가 옛날에 영화 볼 때 그랬잖아요. 거기서 맞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맞아요. 40대를. 몇 달도 안 돼서요. 그렇죠? 거기서 맞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가서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게 2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했거든요. 우리가 받는 핍박, 사람에게 말로 받는 핍박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가 그 선교 여행을 할 때는 맞은 데가 그 전에 맞았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그러면 얼마나 여기서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납덩어리가 창자를 휙휙 감는데 여기서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40대에서 왜 한 대를 가만 39대를 맞을까요? 40대로 율법으로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리면 41대가 될까 봐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혹시 넘을까 봐. 넘으면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율법을 안 어기려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는 거거든요. 그 매를 수도 없이 맞아가면서 바다에 빠져서 그래가면서 그 이튿날 다시 서기호 총독 앞에 서기 위에 덕지덕지 피딱지 나는 데를 다시 헝겊으로 감았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 감으면 뛸 때 딱지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거든요. 근데도 그 이방인 앞에서 내가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긴 싫다고 그래도 감아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고 그 다음번에 그 딱지를 띄는데 딱지 속에 상처가 다시 그 딱지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의 등어리는 그야말로 거의 자리였대요. 거의 자리. 그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1시간 도는데, 많이 돌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도는데 그 도는 동안에 그 사람이 우리를 때립니까? 안 때려요. 말로 그냥 나를 시험하는 거죠. 근데 한 대 차라리 때리는 게 낫지 말로 약 올리는 게 더 참기 힘들다며. 아무리 우리가 참기 힘들어도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왔던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그 발자취에서 받은 문제와 고난만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맞는 거 보고 홍수가 나서 다리가 낑겨서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마가가 도망간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거를 보면은요. 처음에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럴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저거 보이시죠?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사업에, 예배에 함께 계시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그 시간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세계 전체, 그렇죠? 천사를 파송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20에서 22절에도 보면은, 시편 103편 20에서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그렇죠? 말씀으로 마귀를 꺾은 뒤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현장에 가면은 응답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이유가 이거를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원하는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렇죠?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도 하고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는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현장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영혼 구원하러 전도 생명 살리러 나가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밀의 역사를 내가 보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기 위해서, 그죠?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이게 전도예요. 나한테 먼저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보시는 비밀을 내가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라는 비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죠?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보시죠?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한 거 보시죠?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하는 게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그 비밀을,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보는 것, 성취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전도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네 현장인지는 모르지만 안 나가셔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안 나가세요. 그분들은요. 왜냐하면 교구 캠프는 같이 참여하실지 몰라요.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저희 지역에도요. 근데 안 나가세요. 안 나가시는 건 뭐 본인의 일이니까 괜찮은데, 사람이 긴장 속에 산다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 나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메시지를 보고 거의 하루 종일 이 메시지 저 메시지를 보거든요.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보고 여기 와서 또 봐요. 잘못 쓴 거 없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나와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나가려고 받는 거하고 내가 참고하고 받으려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달라요. 기도하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 지역 식구들한테 다 잘해줘요. 웃고 잘 지내시냐 그래요. 근데 현장을 함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참여들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현장 전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코로나 조심하세요. 애들은 괜찮아요. 딱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전도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전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전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시고 전도 얘기하면 저를 피해요. 그러니까 안 피하게 하려고 전도 얘기는 안 해요. 전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찔리거든요. 마음에요. 전도는. 전도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찔려요. 갈라디아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네 교회가 있어요. 갈라디아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제일 앞장서서 막으러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제자였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의 이름을 기억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디모데가 18살이었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가니까 만 2년 후에 가니까 디모데가 21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저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디모데래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엄마를 만나서 디모데를 전도 여행 때 잠깐만 데려다 쓰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대요. 디모데 엄마가 얼마든지 윤희계가, 왜냐하면 윤희계는 그 유다 혼혈인이었거든요. 얼마든지 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러면 언제까지만 나하고 전도 여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던 디모데가 선생님 가시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를 안수하고 그때부터 바울이 데려다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이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하면은 정말 아들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살 때 본격적으로 디모데가 바울하고 팀이 되어져서 다녔거든요. 전 세계 현장에 전도 현장 하는 곳에 디모데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아고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이게 보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전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 같은 전도자는 흑과 백이 분명했어요. 이 사람이 전도를, 그러니까 마가 요한 안 받아들인 거 보세요. 얄짤없어요. 웬만하면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마가 요한 절대로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 먹을 거를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은 40이 넘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40이 넘으면 노인네래요. 45살이면 그야말로 눈도 안 보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떠났을 때는 그야말로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절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절대로 마가를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또 성령의 인도예요. 그 마가를 베드로가 또 걷어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그때 쓰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쓴다 그래도, 안 쓰고 쓰임을 안 받는다 그래도 나중에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애타게 마가 요한을 찾거든요.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은 갈까 말까를 제자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딱 결단하고 섰을 때 바울은 그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디모데도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제자 운동을 하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한 거니까, 저도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교육자로 쓸 사람인가 안 쓸 사람인가가 좀 먼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럴만 하면은 신학해 볼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제 일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부르신 이유를 함께하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전했을 때 내가 보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요, 뒤돌아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그냥 제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는 지난번에 신방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에스더는 안 될 것 같다. 에스더 하니까 백에스더 전도사님 생각이 나긴 나는데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잖아요. 그다음에 안희숙 사모가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잖아요. 근데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기 쉽지 않아요. 전 살고 싶어요. 가누고 길게 살고 싶어서 나는 예명을 줘도 에스더는 못 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에스더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도자는 확실하고 화끈한 전도자, 제자를 세우는 것 같아요. 할까 말까. 그래서 내 가족이나 내 것을 보고 쟁기를 들고 그렇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쟁기인가 뭔가 생각이 안 나네. 막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들어보면 저 잘 안 듣거든요. 제 메시지. 그럼 다 틀려. 성경 구절도 다 틀리고 여기서만 다 틀리게 나오더라고. 여기는 제대로 썼는데도 거기는 또 말은 또 틀리게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는 뒤 안 돌아보는 거예요. 뒤에다 뭐 몸이 좋아서 뭐 지난 우리 지역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뭐 코로나를 맞으면 뭐 몸에다 칩을 집어넣고 칩 집어넣어도 맞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칩 집어넣어도 8, 90이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전도학교 나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하고 그러다가 80까지 푹 90까지 사시다가 가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천년 만년 산다고 칩을 집어넣고 그거 칩 집어넣는다고 안 맞고 그러세요. 그냥 빠지세요.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제재되는 곳이 많은 거야. 여기도 가면 안 된다. 강릉서도 가면 안 된다 그래.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이해는 하는데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70이 다 되는데 그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재를 받잖아요. 전도하는데. 그냥 은혜롭게 생각하시고 맞으시고 전도학교도 다 참여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학교 참여 안 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 코로나 1, 2, 3차를 안 맞아갖고 뭐 이게 못 오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맞으셔 권사님 맞고서 그냥 10년 20년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긴 한데 그냥 뭐 안 맞으면 120살까지 사시려나? 다 갔는데 120살까지 살면 그것도 또 심심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되게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이게 아프신데. 아니 뭐 목사님만 오래 살면 돼요. 사모님도 같이 오래 사셔야지.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됐다 그러면 됐고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할까 말까 에라 하자 뭐 캐롤송 같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제자는 뒤돌아보지 않는 제자. 전도학교 포럼 캠프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고 포럼하는 제자. 뭐 다락방 있습니다. 그럼 다락방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일 있으면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래서 내가 먼저 증거를 내가 나에게 드러나는 나에게 있는 증거를 다른 사람이 보는 거. 그리고 못 보는 사람에게는 말해주는 것. 그게 전도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우를 부르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요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 귀신 쫓아낸다는 얘기를.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이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눈 뜨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고 자세히 보면은 모든 국가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모든 국가가. 아침에도 뭐 러시아하고 뭐 저기 또 뭐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14명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모여서 뉴에이지 운동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그게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이 응답을 어떻게 잘 받나? 이 응답을 어떻게 잘 받아야 되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줘도 그거를 다르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핵심 메시지를 갖고 누구하고 포럼을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핵심을 가지고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것들 서론을 가지고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을 가지고 하자 했더니
자기는 이걸 그 언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 서론에서 예를 든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말씀의 핵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잘 못 받는데 말씀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안식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받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왕이 신하에게 벼슬 들어가는 모습으로 가라 그랬어요. 교회를 갈 때는 시편 100편 4절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렇죠? 찬송함으로 그 궁정의 문까지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벼슬 내릴 때 받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렇죠?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 내 아이를 살려달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쭉 던져본 거예요. 주인이 자식에게 줄 밥을 개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말 이방인 구원을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시험해 본 거거든요. 저 가나안 이방 여인이 과연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혈류증 걸린 여인도 그래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혈류증 걸린 여인. 믿음이거든요. 바디메어도 그래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냐고. 아니에요. 바디메어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올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들고 오는 베드로에게 앞서가서 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특수부대 대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가나안 여인의 마음처럼,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마음, 바디메오처럼, 그렇죠?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훈련도 받으면 됩니다. 예배 올 때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드는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다음에 그 주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 위해 오면 돼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현장 문제, 전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답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주일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목사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한 말 또 해 그래. 그거 정말 나빠요. 한 말 또 한다는 사람은. 강단에서 매일 뭐가 쏟아져요? 복음이 쏟아지거든요. 그리스도가 쏟아지거든요. 맨날 한 말 또 해. 그거는 뭐냐면 이번 주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 거는. 근데 지난주 한 게 복음인데 이번 주도 복음인데 맨날 한 말 또 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싫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싫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싫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목사님을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전달하는 복음이 싫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주일날에 24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4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메시지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길 때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현장에 대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요셉이 가보니까 뭐가 와 있어요? 응답이 와 있어요. 응답이.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가 열려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 잡고 응답 받고 또 오늘 부르신 이유가 함께하기 위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6일 동안 세상 살리는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렇죠? 세상 살리는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이번 주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그렇죠? 부르신 이유는 이거와 이거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도도 하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1, 2, 3. 3. 예, 이거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가 안 되면은 왜 한 말 또 하시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30년 하시고 이제 그만두시나?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떤 렘넌트는요. 근데 또 하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을 시작하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믿어져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은요. 목사님이 연세가 몇인데 30년을 또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날씨도 쌀쌀하고 아무리 풀렸다 그래도 날씨도 쌀쌀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현장에 나갈 때 가면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보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담대하게 그거를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요. 밖에 전도지 한두 장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고 전도지 한두 장 가지고 나가는 거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메시지 꽂고 전도지 갖고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 캠프 때 금요일날 캠프 때 나갔어요. 저희는 이제 교육자들은 월요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식구들하고 하는 현장에서 하니까 안양 지역은 참 나가신다 그랬다. 같이 대단하셔요. 그래 전도사님 두 분이 나가셔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나갈 때 저도 이제 전도지를 하나 갖고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홈플러스를 자주 가요. 그 수성마을 앞에. 근데 밖에서 어느 알바생이 홈플러스 조끼를 입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싫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젊은 대학생이 그럼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 여기 기쁜 소식을 좀 전해주고 싶다 했더니 얘가 기대를 하는 거야. 이게 못 내놓겠더라고. 너무 기대를 하니까. 근데 그날 전도지가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행복한 선물이었고. 뭐예요? 그러더라고. 행복한 선물하고 기쁜 소식 주고 오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소식은 뭐고 선물은 뭐예요? 그래서 두 개를 꺼냈어요. 기쁜 소식하고 행복한 선물 제목이 있더니 근데 내가 너무 좋은 청년을 만난 거야. 잠깐만 이 뒤쪽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사람 없는 그 천막 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내밀고 내가 정말 다음에는 물건으로 갖고 오겠다.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이 대학생이 웃더니 엄마 같았나 봐요.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과자 뭉치 팔잖아요. 홈플러스는 몇 개를 내놓으면서 여기서 골라가래요. 저도 주책인데 그거를 기쁜 소식하고 행복한 선물을 글자로 드렸는데 아니라고 그냥 뭐 난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골라왔어요. 골라왔더니 하나를 더 주더라고. 짱구 5개 먹은 거. 그래갖고 이제 시장 바구니 들고 갔던 거에다가 요즘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과자 5개씩 2개 묶은 거니까 꽉 차갖고 시장을 못 보겠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온다 그랬더니 오늘까지만 근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영접하고 구원을 했거든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뭐 어느 교회로든 가겠죠.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주고 왔는데 뭐 이제 그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교구 캠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현장이 너무 웃겨요. 그리고 그날 딱 어쩌면 기쁜 소식과 그다음에 행복한 선물이야. 행복한 선물은 이만할 교회 거잖아요. 두 개를 딱 갖고 포장도 이쁘게 해갖고 갔어요. 선물
뭐예요? 그러더라고. 이거 못 내놓겠더라고. 이거 물건이 아니라 짠 이러고 내놔. 얘가 막 웃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사람을 제가 만난 것 같아 갖고 그렇게 했는데, 하고 오면서도 제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고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영접만 하고 왔는데도 과자를 보니까 또 은혜도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일단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번에 또 갔더니 없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서 여기 학생 그만뒀냐 이랬더니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뭐 전해줄 거 있어? 그래서 아니라고, 전해줄 거 없다고 그냥 그러고 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게 맞는 전도인지 정답은 없어요.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보는 것, 그 현장에서 그 청년을 보면서, 그다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그다음에 그거를 내가 말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현장에서 내가 보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보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오늘 최고로 응답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장